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다시 이제 정보통신 유출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통신사 이제 K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뉴스를 보니까 KT가 이제 정부로부터 해킹 의심 흔적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또 관련 서버를 파기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KT를 쓰니까 또 관심 있게 또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또 현재는 현대차그룹이 KT 최대 주주가 된 걸로 아는데, 저는 앞으로 정부가 많은 영향을 끼치든 기업이 영향을 끼치든 간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저는 국민들의 통신 정보가 유출돼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이런 통신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계시면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 또 보안이 좋다고 해서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또 제가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또 이런 것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해킹의 경우에는요, 저는 어떤 보안 앱도 결국 통신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자주 핸드폰 안 바꾸시는 분들은 저는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또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해킹을 당하면요, 정말 저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피해로 어려움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요, 저는 어느 때보다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저는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또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또 기도 제목 올렸는데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대학 청년 시절에 또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또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저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또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또 맺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여러 가지 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네이버 밴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 운동, 이단, 기타 이단, 피해자 카페도 만들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저희 교회가 또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저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이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 또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요, 아내가 이제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 그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원래 아내는 이제 청년 때 유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또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이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또 영향을 받았는데, 그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이제 참여 금지시켰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 현재는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이제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또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은 또 사람들에게요, 또 신앙적으로 또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 또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결국 자신들 따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 훈련이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또 속이고, 신격화시키고, 교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나 영성운동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신대원을 갔을 때 조직적인 괴롭힘도 당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저를 이제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저는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이 가르치는 복음, 또 영성운동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해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이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에 만들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 등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가스라이팅에 대한 피해 내용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요,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우리들 교회 이제 소개받고요, 모임에 참여하는데 저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런 모임, 훈련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내가 저도 우리들 교회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또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저는 강제로 1년 6개월을 별거를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근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모임 안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 우리들 교회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또 그러니까 아내가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또 자신이 유리해진다 생각하니까 저는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수님 앞에서 했던 약속도 저는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이제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그런데 아내 주변에 상담하시는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또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는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지만 또 주례해 주셨던 박영규 교수님이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또 연락하니까 결국은 이제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또 우리들 교회 목장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제 저희 아이가 또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학원에서 또 아이들 가르치는데요, 저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기도하고요. 또 주변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피해 내용들도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정말 이웃들 아니면 이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계시면, 그리고 기타 이단 사유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분들 계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연합 운동이 있는데요.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어떤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이제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용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요, 이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제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저희 교단 WEA와 이제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이제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저희 교단에 속한 사랑의 교회가 2025년 또 WEA 총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지어서 이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 성장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요, 또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또 영향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현재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과거 저희 장로교가 이제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 여기 이제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도 또 문제가 돼서 장로교 합동 또 장로교 통합교단으로 갈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WCC 운동을 반대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WEA 운동도 또 교단에 큰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WEA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다시금 저희 합동교단이 다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도 기도 제목 자세히 올렸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에 많은 혼란들이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한 얘기도 드렸는데, 저는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요, 통화, 문자, 카톡 등 이런 게 유출돼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증명사진 카톡으로도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도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저희 교회 관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필독공지에 통신사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필독공지를 올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송,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여러 가지 사건들 이용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걸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카페를 방문하시고 또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이 NLP라고 하는 심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이 가해 방법을 알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꼭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또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적인 약점을 찾거나 또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하는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안부도 묻고 문자 보내면서 전화나 문자로 이제 그 사람의 정보를 또 알아내고 여러 가지 또 상황 힘들게 하고 곤란하도록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또 명의를 빌려주면 언제든지 또 범죄에 이용 당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에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묻지마 폭행, 또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잘못, 약점으로 또 피해 사실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피해 사실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 이런 피해에 정말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제가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피에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저는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저는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듣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도 또 이단단체에 관한 권력형 성범죄를 소재로 한 또 나는 생존자다 이런 다큐가 또 방영됐었는데 결국엔 조직적인 어떤 기득권을 가진 이런 이단과의 긴 싸움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도 가담하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현재도 힘과 권력이 있으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결국 이제 다시 개척한 목사님이 계신데 현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많은 피해자 증언, 피해 정황들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저는 개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성범죄를 여자 성도의 탓으로 돌리고 비유를 받는다 생각하는데 저는 과거에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한 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과 관련해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저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이런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범죄들 사라져서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조직적인 범죄 알리면은요, 또 권력형,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알리면 저는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 사역 조롱하고 또 괴롭히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피해자, 저는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조롱하기도 했다 생각하는데 저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피해자들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 저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결국 보호받는 거는요,
교회를 조롱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조직 섞인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 또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교회 홈페이지, 티스토리 홈페이지, 또 설교도 제 주보 제가 또 밖에다 두었다가 또 조심하고 설교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저는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지금도 언제든 자신들의 이익과 또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유튜브에 설교 올리고 있는데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사역하면 저를 이제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한다 생각하고요. 과거 이제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 피해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시는 분들, 연락 주시는 분들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이러한 범죄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마지막 28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 이제 바울은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입성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며 세상에 볼 때는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또 그럼에도 또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은요,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유대인들 초청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오늘 그 말씀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이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요, 이제 그토록 가기 열망했던 로마에 입성합니다. 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때 비록 죄인이지만요, 이제 특별한 배려를 받는데요. 30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이제 셋집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셋집은 집세를 내고 얻는 집인데요.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요. 아직 이제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결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배려받았다 생각하는데 저는 당시 이제 바울을 인계할 때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또 좋은 얘기를 해줬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선처를 해준 것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바울은요 이제 좋은 환경에서 비록 죄수지만 이렇게 사람들 또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받는 이제 환경이 되니까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이제 높은 사람들 초청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 BC 160년 전부터 거주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BC 63년경에는 유대 독립에 대해서 이제 저항할 때 그때 이제 폼페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가 결국 자유인이 되면서 이제 로마에 많이 또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왜 자신이 또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소를 당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래서 자신은 조상의 관습들 자기는 어긴 적 없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넘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결국 반대해서 이제 가이사에까지 상소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바울은 복음 전할 때 특히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큰 방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요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제 설교를 처음 접하시는 또 분들 위해서, 대다수 분들 위해서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또 없도록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또 조직 스토킹, 이런 범죄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 사역을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거짓된 소문으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편견이나 또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알리고 있는데 어쩌면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저와 같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 설교 듣는 분들, 제 사역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제가 정말 바른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 이것들이 전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궁극적으로 바울 자신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배척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통치자로서 또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통치자 이것을 기다렸는데 바울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소망을 전해주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전하는 사역도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 어려움도 저는 궁극적으로 이 바로 구원의 소망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또 사역적인 많은 어려움도 저도 동일하게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 예수에 관한 소망, 저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무엇보다 예수를 통해서 저는 성령 하나님, 저는 이런 동행하는 축복 누린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정말 이 소망, 저는 이 소망을 알게 되면요, 더 큰 행복이 없고 그 밖에 더 큰 소망이 저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또 설교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바라기는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정말 이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나라의 정치적 축복, 경제적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의 소망으로 그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은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고통이 없고 죄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소망, 바로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본문에 로마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제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또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설교도 하시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저는 힘들다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또 많은 목사님들도 열심히 또 설교를 준비하시고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주일 저녁이면 또 너무 피곤하고 이제 힘든데 바울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니까 저는 정말 그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만 정말 설교 준비는 먼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끝으로 이제 앞으로 새롭게 또 다음 이제 강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정말 앞으로도 힘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제 모든 또 설교와 사역 또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는지 강론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요.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 이사야 말씀,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위기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이제 멸망당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듣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돌아올 것 두려울 정도로 패역해 있었다, 이제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결국 이들의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은혜를 가로막고 또 심판을 가져온 것인데요. 저는 지금도 동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열매를 많이 맺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베레아 지역인데, 성경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지 이제 상고했다, 깊이 묵상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결국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통로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교회가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것이 또 마음의 자세일 수 있기 때문에 권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날 정말 열정이 있는 사역자, 또 복음에 정말 열정 있는 사역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저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이런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요 동족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고륙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돼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는데, 저는 정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저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분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또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연로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사고도 얼마 전 당하시고 또 몸 더 약해지셔서 저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저는 주변에 동일한 마음 가지신 분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 또 가족들 또 친한 친구나 이웃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바울이 셋집에서 2년을 머물면서 이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셋집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과거 바울이 가르쳤던 또 두란노 서원이 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증거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또 전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또 사도 바울 또 전한 줄 믿습니다. 저도 현재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전하고 그 밖에 제가 온라인으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2년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그 셋집은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셋집에서 또 초라해버린 자리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셋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 가진 환경,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환경, 또 매이고 갇힌 것 같은 환경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또 기록했다고 하는데,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 지금도 그 복음 또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28장 마지막까지 말씀 나누는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기록된 역사서인데,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복음의 역사,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록했는데,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궁극적으로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데, 바울은 죄인이 되어 어떻게 보면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심지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에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기대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며, 또 저와 여러분 주어진 환경 가운데 비록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 초라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